조은 목사님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이달에는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 이렇게 한 29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부활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만 2달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 중에서 평촌, 안양, 과천, 산본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신 평촌 드림교회의 조정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분당 우리 교회의 29개 교회 분립 과정에 대해서도 짧게 아마 말씀해 주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특히 그 과정에서 직접 한 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직접 느끼신 어떤 소회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오늘 저희에게 간증 그리고 또 좋은 말씀 설교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 조정환 목사님께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그 전에는 지구촌 교회에서도 한 2년 정도 또 계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솔리데우에 아주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혹시 준비되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하기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백원장 장로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장로님께서 제가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할 때 같은 교구를 이렇게 교구에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를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오늘 이 시간을 앞두고 참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립한 이후에 또 분립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외부에 저희가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맡겨진 성도님들 섬기는 게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이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을 때에도 그런 자리에 가는 것보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더 신방하고 만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역을 달려왔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새로운 또 경험입니다. 이렇게 분립을 하면서 장로님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분립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이 일정을 잡았거든요. 근데 분립하고 나면은 그때 되면은 장로님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한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 말씀해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장로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분립 개척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요. 참 너무 현실적으로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나 위축되었다는 상황,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하면은 지역교회에 어려움을 드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분립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하면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가 폐를 끼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게 됐을 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아무리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분립한다고 해도 그런 걱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분립한 이후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저 본인 걱정해라.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러시면서 아무튼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2달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분립한 이후에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셔서 2달 동안 감사하게 참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전할 말씀은요. 제가 이제 분립한 첫날 분립 개청 예배 드렸던 그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그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분립하게 된 이제 장소는요. 평촌에 있는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갈 때에 어떻게 가게 됐냐, 그냥 우연히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받고 제가 그 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6개의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천,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그 다음에 안산까지 6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교구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립을 한다 그러면은 다 자기 집 앞으로 오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의 교회가 분립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도 추천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는 본인 집 앞으로 와주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또 누구에게는 어려움이 될까봐 추천하지 못하시고 그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있었는데요. 우연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다 성도님들이 본인 집 앞으로 오길 원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딱 넣고 봤을 때 가장 정중앙이 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던데 거기가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전화 주셨던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러면은 그 학교에 아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오픈해 보시면은 아마 학부모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적절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학교에 아는 분이 좀 있으세요? 근데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D-Day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29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같은 교회들이 너무 인접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가 예정지를 저희들이 교회에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장소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D-Day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제가 이제 그때까지 관계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혼자 이제 명함 하나 들고 제가 학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배경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첫 스토리였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저희가 예배를 꾸준하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꼭 편하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갔을 때는 이렇게 뭐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장 개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하고 일단은 들어갔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곳에서 강당을 짓고 있는지 모르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 지역 성도님들이 다른 이제 분당 인근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참 작은 사이즈의 교구였습니다. 전체 재적 성도님이 399명 있는 재적 성도님이 있는 교구였고요. 지역은 넓은데 그 중에서 처음에 이제 분립하게 됐을 때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203명이 저희 분립 참여하시겠다고 그 중에 나중에 이제 전화 드렸더니
저는 가려고 신청 안 했는데요. 이런 남편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내분들이 이게 분립에 참여하시겠다고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들까지 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203명이라는 숫자의 성도님들이지만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100명 정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간다 할 때 참 이게 학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학교에 들어온다면은 임대료부터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저희 이제 그 위원회에 이제 학교를 그렇게 원하셔서 제가 다녀왔는데 학교에서 임대료가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깜짝 놀라시고 또 우리 교부장님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성도님들이 정말 긴장 속에서 저희가 이제 분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꾸 그런 상황이 막막한 현실 앞에 있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 안에는 분당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나가서 단독으로 담임 목사로 선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 고려해야 될 게 많고 두려웠고요. 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어른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분립이 가까울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꾸 뒤에 미련 갖고 있지 말고 앞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 제비 뽑아서 갔거든요.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지역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기를 결정했다면은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강한 도전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참 이게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분립을 준비하지만 정작 이렇게 분립을 시작하는 상황 앞에서는 너무나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은 이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온다고 해도 다 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지역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일단은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 뭐 이런 선배님들의 조언들,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들조차 다시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런 전망들 속에서 이제 분립 개척을 시작한다니 이게 참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7일 날 저희가 분립 개척 첫 예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불길한 상황인데, 불안한 상황인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잠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꿈을 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 거를 꿈을 꿨대요. 그래서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0분이 앉아 계셨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한 80분은 오실 줄 알았는데 10명이 앉아 계시다니 갑자기. 그런데 더 그 꿈에서 더 긴장되는 건 뭐냐면은 마스크를 다 쓰고 10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성도님들 마스크로 비춰지는 눈빛이 다 저를 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저를 긴장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교회 안팎으로는 오늘날 같은 시기에 교회가 분립되는 거, 또 개척되는 거, 대형 교회에서 분립한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그런 이름 있는 교회에서 분립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살아남을 생각부터 해야지. 옆에를 배려하고 지금 너무 배부른 소리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 그리고 또 나와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뭐 임대료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뤄가야 되는 현실의 막막함. 그러다 보니까요, 분립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립 첫 예배를 시작해내지 모릅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자를 이제 식당에다가 이제
그 강당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이 안 된 상황이라서 학교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지하 식당이 거기도 꽤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자를 100개를 깔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100개를 깔고 순자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순자님들 내일은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순자님들 제가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10분이 오신다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 순자님들 그 10분은 넘잖아요. 그래서 순자님들이 가운데 여기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제가 순자님들 보면서 설교할 테니까 순자님들 그렇게 오셔서 꼭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의자를 한 50개를 깔았다가요. 순자님들이 그래도 뭐 100개는 깔아봅시다 해가지고 의자를 100개를 깔고 이제 첫 예배를 앞두고 전날 밤에 날을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셨던 건 뭐냐면은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냐? 바로 저와 같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요, 집 방구석 구석에 숨어가지고 다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서부터 그렇게 교회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숨어서 그냥 그렇게 지냈던 초라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는 귀한 재료로 삼아주셨다.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첫날 평촌 드림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던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냥 또 다른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붙잡아야 될 3가지 키워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3가지를 꼭 붙잡고 우리 달려가는 우리 평촌 드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3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 키워드를 붙잡고 평촌 드림교회가 출발하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본문의 헬라어 어원을 직역해 보면은요,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 이 바울의 감격적인 어투가 좀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그 결심했던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믿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지 했던 지난 시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위축되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맞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중에 최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다면은 그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건 어릴 적에 그냥 뜨문뜨문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희 때는 그 방학 중에도 자율학습을 해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자율학습 할래? 교회 수련회 갈래?
그러면 교회 수련회 가는 거는 자율학습 출석으로 쳐줄게. 요즘 학교에서는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복 입고 저희 반 전체 단체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에게 전도받았던 전도는요,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뭐 고상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요. 거기 가면은 여중 여고생들 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선생님의 전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놀러 갔다가 예수님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저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 사람들의 시선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자 제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 중에 최고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좀 더 배워갈 수 있을까? 그 이유 하나로 시작한 게 신학이었습니다. 저는 신학하면은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고 이런 코스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1대 처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신학교를 간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말 제가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학교 다니면서도 성경을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도요. 정말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틈나면 성경을 봤고요. 그리고 수요예배 때 제가 수요예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셨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테이프 그 찬양 집회 실황 틀어놓고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에서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잠자면서도 테이프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 또 찬양 인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찬양 인도 새벽 예배 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또 학교 끝나면 또 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가서도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제 안에 충만함으로 열정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찾아간 게 화요 모임. 혹시 화요 모임 아세요? 그리고 수요일은 교회 수요예배, 그리고 목요일은 캠퍼스 워십이라고요. 제가 또 그 캠퍼스 워십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대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금요일은 또 찬양기도, 또 토요일은 교회 주일 준비, 또 주일.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이 너무나 길었어요. 주일이 한 3일만 있으면 주일이면 너무 좋겠어. 이 마음을 한두 번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주일을 길게 만드신 걸까? 3일만 만드셨으면은 정말 3일에 한 번씩 주일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이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들도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여러 상황들을 지날 때마다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풀려가는 역사들을 경험해 가는 성도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더라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요, 평촌드림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 이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계약서를 교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29교회 중에서 제가 제일 늦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가 늦어지는 교회들은 있는데 아예 장소 자체가 계약이 안 된 교구는 3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4월 3일이 원래 저희가 예정된 분립 첫 예배였거든요. 4월 3일이 분립 첫 예배인데 3월 31일까지 교회 계약서를 제출을 못하니까요.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3월 31일 날에 드디어 이사장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드디어 도장 찍으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경고등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지식의 근본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평촌드림교회가 이 학교로 온다면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사장님에게 어떤 대답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20대 미만 아이들의 복음화율이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성교학적으로 보면은 3% 미만인 복음화율인 지역을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대 미만, 10대 아이들, 20대 미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그만큼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미션스쿨인데요. 그 학교에 아이들이 1000명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러 오는 아이들이 1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션스쿨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이들이 10% 미만이다. 이게 미션스쿨의 현실이었고요. 미션스쿨 저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 놓고 보면은 요즘 우리 20대 미만의 우리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저희들 세대 또 기성세대들은 이 3% 미만이라는 숫자는 저 아마존에 있는 저희 정말 미전도 종족들에게나 있는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1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됐을까? 정말 이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매력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교회 하면은 정말 관심도 없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복해야 된다. 이 마음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미만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데 요즘 20대 미만, 10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 밀림으로도 땅끝으로도 저희들이 선교하러 가는데 저는 배경고등학교를 미전도 종족 선교하러 오는 마음으로 평촌드림교회가 이 학교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경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수많은 것을 얻으러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에 있다 보면은 분당 우리교회는 기존 성도님들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요, 성도님 이제 마지막에 신방 다 마무리하고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성도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좀 나눠보죠. 그러면은 이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참 익숙하잖아요. 1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하면은
정말 이게 오리지널 속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분당 쪽에 있었으니까 이 분당에 정말 과외나 학교, 학원 이런 좋은 고급 정보는 교회 다락방을 가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그렇게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빠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상사님이 전도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생활을 잘 풀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회사 상사님이 또 주차를 하고 계셔가지고 날마다 출석도장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승진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면서 승진도 하시고 학원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중에 최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손에 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그런 은혜를 나눴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리스도를 얻고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까지 본받기를 원하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십자가 죽음이라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본받아야지, 그 정신을 본받아야지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보았거든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결과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 뭘 소망하면서요?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보았으니까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 희생, 십자가에서 손해보는 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치고 손해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이번에 이제 교회 이렇게 분립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송 장비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더라고요. 교회 한다 그러면은 절대 교회랑은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업계에서 돈대요. 왜 그 얘기가 도세요? 그랬더니 절대 교회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뭐 헌신, 희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절대로 교회는 조그만 거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다. 이걸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조금 뭐 많은 이득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것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데 절대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희생은 말하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것들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기가 또 제가 학교 갔을 때예요.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배경고등학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함 들고 출발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출발해서 대경고등학교를 향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 처음에 이제 교육자가 되면 이제 전도폭파 훈련을 시켜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걱정된다 이러시면서 강남역에 막 끌고 다니면서 저 전도시키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했어요. 이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하여튼 그거 권사님들이 사명으로 어린 전도사님 잘 훈련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성격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성향인데 제가 이게 학교에 명함을 들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제 성향이랑 맞지가 않은 일이에요. 용기 내서 이제 학교 정문을 딱 갔는데요.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 금지.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문 앞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갔다고 기도 제목 나눴는데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안양 시내를 1시간을 대회했습니다. 그리고 빙빙 안양을 돌다가 용기를 내서 그래 뭐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딱 학교 행정실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행정실 입구에서. 저는 분당 우리교회에서 지금 있는 목사인데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가 이쪽 지역으로 분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좀 장소 사용 문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 바로 앞에 있는 그 행정실 직원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안쪽에 제일 높으신 분 같으세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요즘에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요즘에 다 목사들 사기꾼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학교에 온다고? 그거 다 단물 빨아먹으러 오는 거야. 빨리 내보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제가 정말 이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길에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 해가지고 복도에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 조씨 집안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사기꾼 소리 듣고 단물 빨아먹으러 왔다는 소리 듣고 이러니까 너무 문화 충격이 커가지고요. 이게 바깥의 현실은 어렵다고 내가 들었고 사람들이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제가 직접 나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게 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립할 자신이. 이게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될까? 이런 현실에서 전도가 될까? 이게 두려움이 참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한 거는 제가 그 학교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좀 비하인드를 좀 나누면은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고 쫓겨난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탁석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장소 문의하러 갔는데 사기꾼 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서 그거 학교가 어디예요? 그러더라고요.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 사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럼 학교에 아는 관계자 있으세요? 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아는 관계자를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쫓겨난 다음날 학교 관계자를 저를 쫓아내셨던 관계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가는데 보통 그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주먹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먹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슉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도대체 뭐 얻으려고 학교로 오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그냥 다짜고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든 뭐든 뭐 이찬수 목사든 뭐든 나 그런 사람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난 이게 딱 하나 알고 싶어요. 왜 학교로 오고 싶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분당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잘 학교랑 상생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분립하면 당연히 그 교회처럼 그렇게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해서 학교 온 거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당 우리 교회가 그 큰 교회가 학교에 있어요?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예,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됐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쫓겨났다 이렇게 왔다 그래서 순장님들 우리 다른 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촌 왔으니까 다음은 어디를 제가 또 가볼까요? 그랬을 때 다 침울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한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제가 쫓겨난 얘기를 학교에서 보고를 하셨나 보죠, 이사장님에게. 근데 이제 우리 순장님 한 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면회가 안 되니까요. 퇴원하시고 그 권사님 문병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 문병을 간 자리에 뭐 어떤 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물어보더래요. 분당 우리 교회 혹시 조정환 목사님이라는 분 알아?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는데 내 옆에 분당 우리 교회 순장이 와 있어. 아 그래? 어떤 사람인지 좀 어떤 목사님인지 좀 물어봐줘.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런 목사님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이 누구셔? 그랬더니 저기 백영고등학교 이사장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장님이요 놀래가지고 빨리 다시 전화 걸어 해가지고 다시 전화 걸어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막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거기서 사기꾼 소리 듣고 쫓겨났는데 우리 목사님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하면서 이제 우리 순장님이 적극적으로 PR을 해주신 거죠. 아 그것도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참 그렇게 해서 이사장님이 일단은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를 만나기에 첫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그 행정실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곧 있으면 정년 은퇴하시거든요. 27년 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모세고 자기가 아론이라고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학교에 저희가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서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해가지고 막 교회에 막 안 좋게 하시고 이러는 일들이 이게 지금 한 2달 됐는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실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방패가 되어드리겠다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의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패를 되어드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목사님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나겠습니까? 참 그렇게 저를 쫓아내셨던 그분이 아론이라고 자청하시니 제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이 섬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섬겨주시고요. 참 이게 저희가 이제 안양 지역 바깥에 있으니까 이런 게 안양에서 얘기하면 조금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조심스러운 나눔인데요. 나와서는 또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참 많이 주셔서요.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하러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게 그냥 뜻인 줄 알고 따라가기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결정하고 일산 하나 사랑의 교회라고요. 그 교회 개척 멤버였거든요.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게 교회
개척하고 전도사가 저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홈페이지 하고 주보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자녀 유치원생 한 명 있으니까 유치부, 그러니까 초등학생 2명 있으니까 초등부, 중학생 한 명 있으니까 중고등부. 그래서 얘네들 앞으로 커서 청년 될 거니까 청년부 해가지고 그 목사님 자녀 4명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제 침대도 사주셨어요. 라꾸라꾸 침대를. 아니 그냥 교회에서 숙식을 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교회에 몸 바쳐서 제가 없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교회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이찬수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계세요?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분립한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셨대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좀 밖에서 또 컴컴한 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분이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식사하러 가시는 길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전도사님 혼자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가서 밥 사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이 밥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그 식사 자리에 제가 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막 개척한 교회를 왜 오셨나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또 찬양팀, 찬양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도움을 사랑의 교회 요청했는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은 이렇게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막 분립한 개척한 교회는 그런 것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 쪽 담당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제 손을 쥐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이 전도사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개척이 이렇게 힘들지도 몰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교회의 마이너스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또 필요한 곳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또 전도사님이 그동안 사역했던 그것들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도 좋고 전도사님에게도 좋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데리고 가라.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진심으로 저를 데리고 가라 이러시는 이 이야기가요. 목사님이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저 잘 되길 바래서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만난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들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구촌교회를 가게 된 것도 조치스 목사님이 하나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요. 지금 그 교회가 150명 정도 2년 정도 돼서 한 3년 가까이 되면서 150명 성도님이 돼서 이제 자립이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 여기 계속 있는 거는 한국교회 마이너스가. 본인이 얼마 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사랑의 교회 있어 봤으니까 옥 목사님 경험했으니까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이동원 목사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전도사님한테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이력서를 써주시고 제가 안 쓰니까요. 저는 목사님이 옆에 있을 거예요. 막 이랬더니 빨리 앉으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력서를 써주시고 전도사님 간증문 써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게 지구촌 교회였습니다. 또 지구촌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거는 지구촌 교회 가서 면접하고 주차장에 차 몰러 나오는 길에 그냥 교회에서 사역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됐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좋은 분들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게 있어서 참 복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일만성도 파송운동 외부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성도님들에게는 진짜 희생이고요, 진짜 헌신입니다. 이거는 진짜 손익분기점으로 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데 떠나야 되는 이 성도님들의 이 아픈 마음은요 너무너무나 진짜 힘든 거예요.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곳곳의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이 부르심 하나 붙잡고 순종한 거거든요.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은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런데 1만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담임 목사로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옆에서 오른팔처럼 힘이 되어드렸거든요. 저같이 목사님 옆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자를 그냥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쑥 내려놓으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성도님부터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교역자들 기둥같이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는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교회가 지켜야 될 정신. 말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말했으면은 좁은 길 가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얘기했으면은 진짜 희생해 보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 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여기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워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아직 제가 분당에 살거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를 꼭 지나갑니다. 너무 그리워요. 새벽이면 와서 저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리운 교회. 또 여기 와 있는 게 또 군대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집은 여기고. 그래가지고 그 사명으로 파송받아서 저도 제가 개척하고 싶고 분립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1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은 곳이 평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저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평촌 드림교회가 세워질 때에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함으로 안주할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부름을 따라서 정말 이 무브먼트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온 것,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한 거는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평촌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선포입니다.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것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세례를 그때 교회 가서 회심하고 세례를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온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의 뭐 이단 같은 교회였거든요. 정말 목사님 별명이 저희들 청소년들이 좀 짓궂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목사님 별명을 뒤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조폭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그만큼 좀 무서우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학습 문답은 전도사님이랑 했는데 세례 문답은 담임 목사님이랑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목사님을 만난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례 문답하다가 탈락하는 수도 있는데 너네 이게 탈락하면 가만 안 두고 혼날 줄 알라고 해가지고 더 긴장하고 이제 세례 문답하는 자리로 들어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까만색 가운을 입고 또 안경을 이렇게 코까지 내려 쓰시고 또 말씀도 별로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다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데 완전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옆에 있었는데 그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학교가 어디지? 그러니까 대신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 그 학교 왜 다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갑자기 툭 대답을 하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합격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저였어요. 두 번째가 저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이름이 뭐지? 조정환입니다. 너는 학교가 어디지?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이죠. 인천고등학교입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왜 다니지?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너는 좀 눈이 나쁜 것 같네. 그러면서 너는 근데 안경을 왜 쓰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랬더니 학교 그런 식으로 4명이 세례 분담을 했는데 4명이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세례 분담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첫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게 세례 분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의 첫 신앙 고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뭔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했는데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같은 추억인 거예요. 분립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안경을 왜 쓰지? 눈 나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밥을 왜 먹지? 어떻게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눈 감고 도 닦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먹고 마시고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를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의 전 삶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왜 모였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왜 IT로 경영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질문하고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모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둘지어다. 아멘. 이것을 좀 우리 자신에게 선언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삶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을 얻는 그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얻고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십자가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도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유혹 가운데 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얻고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스스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를 질문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